같이 기도하시면서 부안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안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드린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전을 남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산성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남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에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고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생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런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이 세상을 이런 믿음의 용사들로 나누시고 주님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성취가 하나님 저희 삶을 주야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걱정이신 모든 초도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춘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의 떠나지고 내 고쳐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알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그 음악 같으니 참 이롭게도다. 내 죄의 난세 곁들여 그 결방 부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안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예배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예배함 삼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순례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며 저희의 달란트와 소명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통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요. 아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안초조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포로 말씀의 선포로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형통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로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페이지 창세기 4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놓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아멘.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혹독한 시험 그리고 드러나는 마음. 시험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겠지만 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다면 앞에 자잘한 것들도 다 허사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 관문 테스트, 은잔 테스트, 억울한 테스트, 혹독한 시험입니다. 쌀을 사러 왔는데 두려움과 그저 불안에 떨던 형제들이 두 번째 쌀을 사러 왔는데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총리의 공간에 초대를 해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하고 아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날 이제 곡식을 사서 기쁘게 가고 있는데, 그죠? 이 은잔 시험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경악을 하게 되고 두려움과 큰 비탄에 잠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셉이 청지기, 자기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거기다 양식을 넉넉히 채우고 그리고 돈도 그대로 다 넣어라. 돈도 받지 말고 넣어라. 그리고 특별히 그 제일 나이 어린 청년의 그 자루 속에 내 은잔을 넣어라.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그대로 명령을 수행하고 아침이 밝았을 때 이 형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우리 요셉의 그 넉넉한 마음, 요셉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실고, 왜요? 아버지를 복양하는 마음,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 조카들, 또 우리 서모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죠? 다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의 양식, 그리고 돈도 다 넣어요.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후한 모습. 여러분,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는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선하고 진실하시고 부요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셔서 돌보고 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형들은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또 돈도 다 지불했어요. 다 계산이 끝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양심상 형들의 돈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몰래 돈을 다 집어넣고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 거기다 은잔을 넣어라. 은잔. 요셉이 그 은잔을 가지고, 그 애굽에서는 총리니까,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 은잔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 은잔 테스트, 이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도둑으로 몰아서 애굽에다가 가둬놓으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전에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에게 당한 비슷한 일, 억울하게 팔렸잖아요. 억울하게 도둑으로 잡혀서 가둬놓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지. 과연 형들이 옛날에 그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그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갈 것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 형들의 인간성이 변했나? 형들이 어떤 진실성이 있는가? 자기 이복 형제에 대한 이제 시기심을 버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어. 분명히 우리 형제들은 훔치지 않았거든. 너무 오해를 받고 억울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실성, 혹독한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제 자기 신분을 곧 드러낼 때가 와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때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용서가 되지요. 용서를 해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회개해야 용서가 됩니다. 그걸 고쳐야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옛날에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강도 높은 혹독한 시험. 형들은 과연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참 요셉이 지혜롭고 주도 먼 명밀한 지혜가 보이는 시험입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형제 간의 용서와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죠. 죄를 고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이 시험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억울하고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셨기 때문이지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제안하시죠. 그죠? 다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죠?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 봉사도 해서 내가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올 때 갑자기 병이, 갑자기 잘 나가던 직장에서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자식들이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아주 안 돼가지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그때 나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형들에게는 황당한 누명 사건을 형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형들의 진짜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합니다. 형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전날에 총리가 환대를 하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이전에 불안했고 두려웠고 너무나 황당했던 일들을 다 풀어버리고 양식도 가득히 차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6절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종에게 다시 말합니다. 예, 그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악하냐? 어찌하여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라고 가서 소리를 질러라. 요셉의 테스트를 그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은잔이 뭡니까? 총리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 은잔입니다. 예굽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형들에게 절도죄의 그 올무를 씌우기에 가장 좋은 물건이었어요. 총리의 은잔, 총리가 사용하고 있는 귀히 여기는 은잔을 집어넣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진짜 혹독한 시험인 것이죠. 요셉이 이 은잔으로 점을 치거나, 이거 사실 점을 치는 도구인데 이 애굽에서는 이 미신적인 점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애굽의 무슨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신분이 철저히 내가 애굽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넣습니다.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은잔을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잔을 넣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은잔이 어느 날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히 인과 응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너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너희가 이렇게 은잔을 훔쳐가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절도죄지요. 몇 배나 갚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거는 노예를 삼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총리의 은잔, 총리의 물건을 훔쳤다. 청지기가 그를 뒤를 따라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개석거라. 이 도둑놈들아, 너희가 어찌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쳐가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놀랬을까. 이 유능한 청지기, 이 주인 요셉의 뜻을 잘 캐치해서 정말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이 테스트가 좀 온전히 실행되도록 그 역할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주인의 뜻에 맞게 행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7, 8, 9절에 보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그 은잔을 훔친단 말입니까? 우리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다시 가져왔는데 우리가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화들짝 너무나 당황했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웬 날벼락입니까? 웬 도둑놈으로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자신들의 처지가 비천하고 절박하고 다급해서 이 청지기 종 아닙니까? 사실은 이 종에게 내 주여, 그냥 비굴한 모습까지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지요. 어떻게 높고 높은 총리의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말문이 턱 막히는.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높은 총리의 그런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중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훔치겠습니까? 혹시 이제 너무나 장담을 하고 있는 거 왜요? 안 했으니까. 뭐 자기들이 서로 알잖아요. 만약에 훔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들키거든요. 내가 저걸 야 그러지 마. 그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전혀 형제들에게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고 우리는 무죄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견이 됐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되는 환난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그 은장을 혹시 가져간 도둑이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있다면 그는 죽겠지만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대의식, 성숙한 신앙의 마음이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부인했죠. 근데 이 정직성과 결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훔친 자는 죽여도 좋다는 그런 위험한 발언. 여러분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죽이라. 그렇죠? 예, 위험한 발언이지요. 위기 속에서 더욱더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바로 요셉이 시험을 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라는 요셉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백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곧 훔친 자가 베냐민으로 밝혀질 게 아닙니까? 베냐민이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형들이 베냐민을 야 네가 훔쳤으니까 너 혼자 당해.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 게 뭐야? 네가 훔쳤으니 네가 당하지. 우리는 갈 거야.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동생을 구할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은잔의 시험을 주십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오해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미치고 환장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주실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 속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가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죠.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 점과 흠과 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능히 감당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내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여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진짜 인간관계, 그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 정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편안하고 좋을 때는 다 친절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실수를 했을 때 함께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남을 위해 그런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원수가 된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를, 그 죄를, 우리의 그 죄를 없애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줄 것이요. 만약에 베냐민 혼자만 당했으면 어떡해? 형제들이 옆에서 아닙니다.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 대신에 총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생은 명단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반에 그 김영철이라는 학생이 거기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증거가 애매하니까 얘가 했는지 분명히 했다고 그렇게 밝혀졌는데 증거가 애매했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 전부를 다 정학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 친구들이 이 영철이가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이 친구들이 나선 거예요. 함께 나서서 진정서를 썼습니다. 우리 반 영철이는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같이 있었고 같이 우리가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시험 유출 그런 문제를 받을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학생들도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진정서를 내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재조사가 일어나서 이 영철이가 죄가 없는 무죄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반 학생들은 이 사건 후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믿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도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의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지기가 말을 합니다. 그래, 너희가 했던 말처럼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애굽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혹시 허물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은잔이 있는 그 사람 외에는 다 돌려보내겠다. 공동 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복 동생을 향한 형제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곡식 자루를 풉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형들부터 해서 차곡차곡 이제
곡식을 뒤지기 시작하고 그 자루 속에. 근데 그 자루 속에 돈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맨 나이가 많은 쪽에서부터 했으니까 발견이 안 되죠. 형제들은 안심을 했겠죠.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렇게 이제 자루를 풀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베냐민 속에서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청지기는 그걸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모르는 척. 자기가 넣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제일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해가지고 딱 발견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태도가 아이고 너 왜 언제 이렇게 도둑질했어? 아이고 참네. 도둑질하니까 가서 대가를 치르고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너무 황당함을 당하고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면서 다시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과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 자루를 풀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혹시 내 자루에 누군가 뭘 넣었지 않았나? 나는 분명히 안 넣었는데 누군가 혹시 뭘 넣진 않았을까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어요. 무슨 결정이냐?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은잔이 된 사람이 발견된다면 나는 과연 같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그걸 결정해야 되는 그 찰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버지가 요셉을 이제 갔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막내 동생 그 베냐민. 사실 이 곡식을 사러 올 때도 베냐민 때문에 집안에서 갈등이 많았잖아요. 아버지가 못 보낸다. 아닙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살 수 없습니다. 꼭 데려가야 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책임을 진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아버지께 약속을 하고 그렇게 데려왔던 베냐민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냐 말이에요.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네. 이상하게 애굽에 와서부터 일이 자꾸 꼬여요. 왜 이렇게 꼬일까? 두려운 것이 임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동생을 팔았던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겁니다. 안 돼요. 두려운 것이 임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죄 때문에 이걸 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지요. 꼭 데리고 돌아가야 될 막내 베냐민이 이제 종이 되게 생겼고 이제 죽게 생겼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죄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죄. 그래.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죄를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와 그 상처와 고통을 끝까지 직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봐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 봐라. 그리고 분명하게 씻어버려라. 고쳐라.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찾아서 드러내십니다. 정난하게 드러내십니다. 왜요? 고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 도둑질을 멈추는 게 회개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냐민에게 발견된 은잔, 청천벽력이고 날벼락이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베냐민 입장에서는요, 전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형제들도 놀랬지만 베냐민은 더 놀랬지요. 아니, 내가 훔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울부짖습니다. 형님들, 내가 훔치지 않았어요.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베냐민은 울부짖고 난리가 났죠. 그렇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그 아버지에게 꼭 데리고 가야 될 베냐민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갈 상황이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너무나 비탄에 사로잡혀서 이제 옷을 찢으며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하는가? 우리는 앞날을 한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행을 겪어요. 예기치 않는 일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연단하셔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욱 신앙으로 인내해야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요셉이요 그 고통과 억울한 일로 연단받지 않았다면 애국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서 중요한 계약 자료가 사라졌어요. CCTV를 보니까 어느 누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그게 좀 멀리서 찍혀가지고. 그런데 하필 그 부서에 신입사원인 정 대리가 그 속에 그 시간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 씨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그냥 조사할 때까지 출근하지 마시오. 정지를 내렸어. 너무나 억울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는 정직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시간에 낙심하는 대신에 자원봉사 그리고 자기가 밀렸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범인이 잡힌 거예요. 상사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했고 억울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킨 그 사람은 사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억울한 일 당함을 아십니다. 억울한 중에도
그러나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가 억울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중심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들은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저한 슬픔을 나타내는 옷을 찢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베냐민이 도둑질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밀려 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형들은 그렇지만 그 베냐민을 홀로 놔두지 않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짐을 지겠다고, 그죠? 같이 그 고통을 지겠다고 돌아온 것입니다. 형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목숨만을, 자기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형제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형들은 옛날에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했습니다. 뜨거운 형제애가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청지기가 은잔이 있는 베냐민만 가도 되니 너희는 돌아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성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런 중에 그들은 베냐민을 구하러 같이 돌아갑니다. 회개 열매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그걸 통해서 과거의 죄와 상처를 직면하게 되고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그런 내가 아니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동생을 구할 거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제야 형님들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용서를 선포할 때가 다가왔고 이제 요셉의 그 자신의 정체 그걸 밝힐 때가 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용서해주고 형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제 자유롭게 드러내고 섬길 수 있는 때가 이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돌아올 때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회개, 고치는, 죄를 고치는 그 조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 가십니다. 형제 우애가 확인이 되었고 이제 요셉의 시험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 너무나도 극적인 클라이막스, 그 형제들과 요셉의 진짜 상봉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다음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죄와 상처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해서 드러내시고 그걸 토하게 하시고 옷을 찢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감추고 있는 죄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하여 정결함을 받아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종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이에 만대로 갚아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음받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주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며 제사장의 나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가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